사랑하는 자들아, 고륨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밤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빨리 예배 드리고 귀가하셔야 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나서요. 오늘 같은 날, 저도 막 교회 야 비 올라 뭐 장독대 덮어라 뭐 그러죠. 저는 왜 그러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저도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다리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버스에, 그때는 마이크로 버스였는데 시내버스가 3살 때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차에 깔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런 날씨, 비 오기 전에가 아주 그냥 아주 몸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제가 우리 장로님이 퍼주신 밥 절반밖에 못 먹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다리가 막 쑤시고 있어요. 빨리 비 와야 돼요. 비 오기 전에가 더 아파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귀가하시도록 오늘 말씀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 얘기를 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류민 또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류민은 뭔지 아세요? 어느 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잠시 거쳐가는 길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는 고류민이다, 나그네다 이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잘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지날 사람들이니까 고류민이고 나그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돼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사고 치듯이 그렇게 막 살아도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글리 코리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국에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못하니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외국에 그때 호텔에 가보면 욕조가 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욕조 안에서만 해야 돼요. 왜요? 배수가 거기서만 돼요. 배수가 그 욕조 안에서만 배수되고 이 욕조 바깥에는 배수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욕 샤워하듯이 막 밖에서 막 해서 보니까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 뭐지? 이렇게 보니까 물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호텔들이 욕조 있는 호텔들이 많지 않아요. 다 치워버리고 샤워할 수 있게끔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외국 나갔을 때는 신신당부였어요. 여러분 목욕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욕조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밖에는 배수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호텔에 가가지고는 옆방에 친한 사람 같이 온 일행이 있다고 그리고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호텔은 문 열고 나가면 문이 잠기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옆방인 줄 알고 놀러 가가지고 편한 목장으로 해 나갔는데 갔다가 얘기하는데 내 방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카드를 해가지고 꽂더니 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자마자 일어나고
신발 벗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안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발 벗고 돌아다니고, 호텔이라고, 안에서 가운이 있으니까 그 가운 입고 막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식당에서 막 호텔 안에서 저는 슬리퍼 신고 오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 이제는 해외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 에티켓들을 하니까 그런 소리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라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글리 차이나.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그냥 어디든지 가면 중국인들이 시끄럽고 막 그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식년을 할 때 우리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섬에 세 나라 사람이 있대요. 중국인들, 일본인들, 한국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은요, 해변가에다가 뷔페를 차려놓고 막 낮에 시끄럽게 떠들고 먹던 거 막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저기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몇 팀씩 한 서너 명, 네다섯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곤소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 적지만 각자 도시락 싸워가지고 조용히 먹고 끝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 두세 팀씩 이렇게 서너 명씩 해가지고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면서는, 중국인들은 그 섬을 다 빌린 것처럼. 이게 사람들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글리 코리안이든 어떤지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글리 크리스찬,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글리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서 오늘 베드로가 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어글리 크리스찬이 안 되려면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바라는 욕망, 이 몸뚱아리가 바라는 욕망,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삽니다. 그들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살아가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 설문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청소년들이 어른 성인물을 이용한 것이 47.5%예요. 초등학생은 40%.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어른들이 보는 성인물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성교육하는 그 성교육 책, 그 책의 안에는요, 순결 없어요. 혼전 순결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성교육 안에는요, 이런 것만 있어요. 피임을 잘 하는 법.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혼전 순결이요? 안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만 혼전 순결을 가르치지, 세상에서는요, 사랑하면 잠자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대신 뭘 잘해야 돼? 피임을 잘해야 돼. 피임을 잘하는 것만, 청소년 성교육 책을 보면요, 그런 것만 있어요. 결혼, 그 남녀 간의 성관계는 아주 거룩한 것이니까 결혼을 통해서만 그런 건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치지 세상에서는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영혼을 좋게 하기보다는 육체를 좋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육체의 정욕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요 완전히 육체의 정욕을 초월한 그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만히 경험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찬송볼 때 펑펑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외아들이 희생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말이죠, 가끔 가다가 고개를 쫙 돌 때가 있어요. 대상포진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이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제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해라, 삼가해라, 멀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이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다가는 죄 짓게 되고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악셀레터를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요. 막 하다가 앞에서 빨간불이 탁, 신호등이 있어도 빨간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속도를 놓쳐야 돼요. 멈추게 해야 돼요. 제어하라가 바로 그 말이에요. 피해라, 삼가해라, 도망쳐라, 멀리해라.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분. 요셉이 그 현장에서 아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랬다가는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옷 잡고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무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육체의 정욕,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했다가는 좋은 운동선수 못 됩니다. 먹을 거 줄여야 되고,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해야 되고, 막 그렇게 훈련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도망치세요. 술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모임에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도망치세요. 제어하라가 그거예요. 멀리해라, 도망쳐라,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있으면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면,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내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요셉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세워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다윗이 진 그 범죄함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가 바세바를 강제로 범한 것처럼 자기 딸이 그렇게 강제로 범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서로 그것을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내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니까, 오늘은 고달퍼도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니까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죄인의 그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실패해가지고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글리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이방인들,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우리 행실을 다 보고 있어요. 안 믿는 거,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요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거 같죠? 사람 뒤에 가려가지고 다 있어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의 눈이 풀려 있는지, 초롱초롱한지 다 보여요. 불신자들도요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면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좀 놔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면요 비난하고 욕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 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신호위반을 똑같이 해도 십자가 걸거나 교회 오면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욕받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선하게란 말은 바르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우리 불신자들에게부터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요.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사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징용에 대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일 수련회 일본을 한번 갔다가 숙소에서 이렇게 자기 개인 상에서 음식을 주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확 해가지고 국그릇을 확 엎어가지고 제 발에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 뜨거워! 제가 막, 근데 화상은 입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는, 거기는 이렇게 책상에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데인데, 이 주인이요 머리를 이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팍 하면서, 일본말로 잘못해서 미안합니다가 뭐예요, 권사님? 스미마생? 스미마생은 실례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스미마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저 안 되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더니 막 행주를 갖고 와서 막 발을 닦아주고 막 괜찮다고 막, 그러더니 확 달려가더니 양말을, 왜냐면 국구려가지고 양말이니까 새 양말을 갖고 오라는. 그래서 고맙다고, 나 이거 이제 식사하고 올라가서 또 엎드려가지고 스미마생. 보다 우리 가이드 같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국그릇 하나 엎은 거 갖고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강제 징용한 건 사과 안 한다고. 이 나라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 그래요. 그런지 진짜, 근데 사과할 줄 몰라서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싫어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만큼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돌아오는 도쿄에서 전철을 탔는데 그때 1월 1달인데 술 취한 취객이 전철에 그 선로로 떨어졌어요. 일본 사람들도 다 무서워할 때 그 한 청년이, 고려대학교 청년이 그 사람을, 취객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만 미처 술 취한 사람 못 꺼내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이수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2001년도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엄청 미워하던 마음도 확 사라지고 그 이수연이라는 청년의 장례식당 일본 사람들이 1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추모와 그런 의로운 의인 빛까지 세워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오해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갖고 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오해를 불식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불신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크리스찬이신데 사업하고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떼어먹어가지고 불신자가 에이 교회 이런다고. 저도 제 어렸을 때 우리 반에 제일 욕하는 애가 교회 다녀. 그래서 욕하면 안 돼 너희들. 알았지? 욕 안 하지? 그래. 욕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반에 제일 욕하는 애가 교회 다니는 애였어. 우리 동네 인천시 동구 송여산로 19번지 오통반에서 남편 출근하면 춤추러 가는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얌처처럼 하시는 분이 우리 집안 어른,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교회인들이 덕이 되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비난하고 욕해.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선한 행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병원 심장혈관의 흉부외과 교수 주석중이라는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실력도 좋아서 우리나라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올리신 분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 아깝다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얼마나 돌아가신 건 아깝지만 감사한지.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분이다. 우리나라 이 심장혈관의 수술 성공률이 세계적으로 93%, 94%인데 이분이 얼마나 수술을 잘했는지 98%까지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가. 대체불가 의사. 그날도, 돌아가신 날도 수술 환자 새벽까지 수술을 하고 집에 가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다 슬퍼하고 아깝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의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일부 예배, 주일 바쁜 때도 일부 예배 성가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래요. 귀하다. 이런 분이 떠난 게 아쉽지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소문이 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맺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니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해가지고는 성심당에 가서 요만한 쿠키 맞췄어요. 그래서 제 라인에 제 아파트 사는 이사 가는 데가 9층짜리니까 1호, 2호, 1호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라인에 18가구 있어요. 우리 집 빼고 17집이에요. 17집에다가 다 편지하고 과자 내일 다 갖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리모델링, 좀 리모델링 하는데 큰 소리 나지 않았는데 그냥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이사 옵니다. 내일 이사할 때 아무래도 이사하면 또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땡큐 딱 해가지고 편지 한 장 해가지고 다 봉투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내일 성심당 주문한 거 오면 그거 해가지고 그 제 라인에 다 놀라고 그래요.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제가 뭐 이마에다가 난 선화성결교 목사라고 써있고 다니지 않아도 보면은 보니까 우리 아래층에는 또 태평교회 분이 사는지 태평교회 교회표가 붙어져 있어. 그 쫙 다 붙이려고 그래요. 해서 저도 제가 돈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뭐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으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내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왔을 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 속된 말로 싸가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틀림없이 들통이 날 텐데 어디 교회 목사라고, 저 선악교회 목사래, 저 밑에 성결교회 목사래,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알려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 그 싸가지 없는 집이 그렇게 이사하면서 시끄러워도 선물도 안 하고 떡도 하나도 안 내고 고맙다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저 싸가지 없는 집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글리 크리스찬이라 굿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는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이렇게 매력적인 크리스찬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데,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행실이 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흠모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